오늘은 네 번째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부자의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의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가 뭐냐? 그들은 이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불교는 윤회설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업보에 의해서 현재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인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짐승들이나 동물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밥 주러 다니고 개 밥 주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고양이가 자기 조상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윤회사상, 윤회사상. 또 이 기독교 사상 가운데 이단으로 취급하는 귀신론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귀신론은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그 무리들인데, 무슨 생각이냐? 인간의 수명은 120세라는 거예요. 근데 120세 이전에 죽으면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도 귀신에게 물 떠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물 떠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 제사의 음식을 먹고 간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제 이 집 위에다가요, 방 위에다가 이 뭡니까? 벼집으로 깔아놓고 거기다가 물 떠놓고 또 제사 음식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맵쌀이 있어요. 하얀 쌀을 이렇게 이 바구니에다 담아놓으면 거기에 이 발자국이 있다 이게요. 그 쥐새끼가 와서 발자국을 내고 가면 그 조상이 쥐새끼가 된 거예요. 이런 사상. 그래서 이것은 이 귀신론의 잘못된 것이지. 사람은 여러분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난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고, 사람은 죽은 이후에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귀신한 놈이 원래 타락한 천사로서 돌아다니는 거지, 이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이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 삶이 바로 내세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 보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네 부자 중 마지막 부자와인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 네 부자 가운데 한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자들은요 다 구원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한 거지가 바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거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바로 성경 말씀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부자를 상징하는 것은 이 옷이죠. 옷. 구약 시대는 이 신부는 옷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색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 왕이라든지 이런 권력층을 말하는 겁니다. 홍포죠. 홍포 여러분. 홍포. 그래서 이런 권력자를 말하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부자들만 이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마포옷이라든지 이런 이 저가의 옷을 입습니다. 저가의 옷을.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뷔페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문제지요. 날마다 즐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미래는 사실 없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그 부인이 요즘 그 옷, 의복, 고가품을 많이 사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번 이게 좋은 옷을 입는 거 그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날마다 그렇다. 그 문제가 되지요. 저도 여의도에서 12년 동안 있을 때는 좋은 양복을요 얻어 입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있으면서 양복이요 이게 구멍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세탁소에 이 끝부분이요 다 닳아져 버려요. 그렇게 입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잘못된 건 뭐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문제죠. 그것은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요 방임죄에 해당됩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예민하지 말고 이렇게 도와주면 그것이 훗날 포인트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개하고 대접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의해서는요 죄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거 뭐냐? 방임죄야, 방임죄.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방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번에 우리 화성시 동부연합회도 한 50여 교회가 있는데 한 목사님 교회에 불이 났어요. 이 2층이 홀라당 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을 뿌리다 보니까 지하의 예배실에 예배당에 물이 꽉 차버린 거예요. 이래서 우리 동부연합회 목사님들이 이 십시일반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100만 원도 도와주고 또 사마리아 선교에서도 100만 원 도와주고 쌀도 우리 교회에서는 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전부 다 이 구제의 손길을 펴니까 훨씬 그분이 힘이 가볍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런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죠. 이름을 가진 거지예요. 그 이 거지를 내가요 유추해 보니까 이 거지는요 안전뱅이 거지야, 여러분. 안전뱅이 거지.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안전뱅이 거지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그러죠.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은 그가요 안전뱅이 거지다 이 말이에요. 안전뱅이 거지. 그래서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거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 집에서 이제 주는 음식을요, 버리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근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 말은 개들이 친구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이 개들이 와가지고 아픈 상처를 이렇게 혓바닥으로 핥아준다 이 말이에요. 개들이 와서. 그리고 다른 음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개들이 이제 와가지고 뻐쩍거리는 거예요. 인천 연안부에도 여러분 그 갈매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새우깡 들고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이 갈매기가 막 새우깡을요 채가버려요. 그리고 눈 잘 감시해야 돼. 눈 뽑아가 버린대 갈매기가. 이래가지고 얼마나요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거지 주변에는요 개들이 득실거려요. 개들이 득실거려요. 먹을 것을 이제 먹고 있으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달라 이 말이죠. 달라 이 말이죠. 이런 이 상황 속에 인생을 살다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도 죽는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인생이야 여러분요. 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천사가 와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를요 아브라함 품으로 일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데리고 가.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한테도 제가 이 아브라함 품에 이제 간다, 천사가 온다라고 자꾸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고 이 말이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죽고 이건희 그 아들도 삼성 병원을 가진 이사장이지만 죽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산의 수영록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명 치료를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흡기 띄어라. 호흡기 띄어라.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죽는 거야 인간은. 이와 같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근데 이 부자는요 음부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 죄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어디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제가 이 여의도에 있을 때 이 교정복지 선교회에서 설교를 강사로 다닌 적이 있는데 저 안양교도소, 수원교도소, 수원소년원, 국군교도소 다 가봤어요. 영등포구치소, 성동구치소. 내가 가서요 다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감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옥이잖아. 그러니까 가둬놓는 곳이 감옥이야.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머리도 다 빡빡 깎아버리고 제수번호 딱 달고 다니고 신발도 다 고무신 신고 다니고 끈 있는 것을 신으면 안 돼. 또 이 목 매달아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래서 전부 다요 끈이 없습니다. 끈이 없습니다. 그게 감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음부와 낙원은요 이렇게 쳐다볼 수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음부와 이 낙원이 쳐다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쳐다볼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보였다는 것이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리고 바로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 말이죠. 행복해 보였겠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 이 부자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었다. 믿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믿는 사람인데도 부자였지만 지옥에 떨어진 거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음부의 특징은 뭡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물 한 방울을 주지 않는 것이 음부다 이 말이에요. 음부 여러분. 아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음부의 특징은 뭡니까?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다. 소금 치듯 한다고 그러죠. 소금 치듯. 여러분이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이 고기 구울 때 보면 이 고기를 후라이팬이 달궈질 때 팍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피시피시 팍 튀잖아. 막 튀어. 응? 뚜껑 덮어놔야지 팍팍 튄다 이거.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꺼지지 않는 곳이 영원한 곳,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아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인과응보가 이제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로 2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인과응보죠, 여러분. 자, 이 아브라함이 판정을 하는 것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 아니, 살아있을 때 좋은 거 받는 거 좋지,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람은 바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말이죠. 자기 주변에 거지, 고통당하는 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임죄라고 하죠. 방임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게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시고 담당케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위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요, 세상은 여러분요 막 무관해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큰 구렁텅이 블랙홀처럼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요 큰 구렁텅이 있다는 것이에요. 멀지만 큰 구렁텅이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쳐다보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 살아 있으면서 죽어가지고 천국이나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이제 여러분 유튜브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다 이 천국과 이 지옥이 거의 이렇게 이 층이 달라요, 달라. 근데 음부, 지옥은 대부분 이 지하층이더라고, 지하층. 그리고 이 천국, 낙원은요, 다 이렇게 빌라처럼요, 아주 아름다운 처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름다운 처소.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원래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냐? 그것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옥불에다 인간을 쳐넣으려고 사람을 만들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근데 원래 이 지옥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 따르다가 전부 다 같은 무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후에 심판받으면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폴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 음부와 낙원이 같이 붙어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음부에 가시기도 하고 낙원에도 가셔서 이걸 끌고 올라오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음부에 있는 자들이 많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많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금은 이 천국과 바로 이 지옥이 구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자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 전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계속해서 이 사람이요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믿는 사람도 여러분요 음부에 떨어질 수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나사로가 여러분요 어떻게 여러분요 죽었다가 낙원에 간 사람이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가겠어요? 그것은 부활의 모습, 부활체로 가겠죠. 부활체의 모습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아주 영화롭다고 그랬어요. 영화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가 부활의 모습으로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도 바로 의롭게 되고 진실하고 아주 거룩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심성이 바뀌어져요. 아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천국 같이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완전히 심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여러분의 이 지적 능력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IQ가 높고 기억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치매도 없고
아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그렇습니다. 아멘.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이 변호사가 있고 또 그곳에 이제 업무를 집행하는 요 사무장들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또 이 컨설턴트도 있더라. 컨설턴트. 그 뭐냐면 이제 이 기업체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전문적인 이 기술, 지식을 가진 컨설턴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홍건 집사님도 원래 컨설턴트, BHP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홍건 집사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이제 인사드리는데 그 이은선 집사님 이 장남이에요, 장남. 그래서 사공덕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부산에서 이제 금정교회 다니시다가 요양차 이제 이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도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복도에 있는 그 나무가 7년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 7년 됐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나무가 마지막 이제 교회에다가 바치고 간 나무입니다. 그 나무. 그리고 11조도 다 드리고 가셨어요, 이분이. 밀린 것을 다 드리고 가셔. 아프신 몸을 가지고도. 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요 7년 동안을 이렇게 물질로 섬겨 주었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려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3번 나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교회로서는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전도해가지고 고통받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증언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은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구원은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교법사들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항상 힘써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한결같이 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복음을 전하고 저희 집사람도 전하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요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뭘로 전도하느냐? 건빵으로 전도하는 건빵 전도. 건빵을 전부 다 이제 이 딱지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시장에 다니면서 나눠드리면서 건빵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SM 우방에는 이번에 이제 이 편지 전도, 편지를 제가 다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전도할 분이 있으면 그 편지를 그 집에다가 이렇게 전해주면 됩니다. 주소 기록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면 그 전도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지혜를 모아가지고 전략적으로 복음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요. 아니 이 목사님 코로나 때 무슨 전도입니까? 사람들이 전도지도 안 받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여의도 교회에서도 이 행복의 초대를요, 저희 처형이요 택배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것을 우리가 접어가지고 스탬프 찍어가지고 다 이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전도는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 복음 전도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겠냐고. 이러므로 여러분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요 부흥사잖아요, 여러분요. 그분은요 이 체력이 원래부터 강하다 하더라고. 그냥 뭐 18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가서도요 몸이 까딱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뭐 집회를 또 하고 뭐 해도 뭐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장점이 뭐냐면 반드시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우리 먼저 이 구원은 받고 밥이라도 먹고 구원은 받고 사업이라도 하고 구원은 받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반드시 전도를 먼저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서나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업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이 오늘 살다가 오늘 밤 안으로 돌아가셔 버릴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사돈도요, 우리 둘째 아들 이제 그 장인어른이죠. 저보다 나이가 이제 어린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예배도 드렸어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 코로나 때 1차 접종 맞고 그 회사에 갔는데 양성 판정이 나가지고 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나중에 여러분요 이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야. 아니 멀쩡한 사람이 마라톤 선수고 말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늘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래요. 그 사돈어른은 천국 가시고 그 전도사님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아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게 인생이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도 이 사돈 어른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멘. 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죠. 사도다는 사도. 저와 여러분은요 다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인과응보가 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서 사명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난한 자들 돕지만 우리 연합회에서도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또 행사를 치르고 그 남는 헌금액은요 전부 다 가난한 교회들을 도우려고 결의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반드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라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